여러분, 때로는요, 가장 깊은 지혜가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지독한 개인적 고통 속에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가장 아픈 상처에서 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앙이 어떻게 구원의 빛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의 삶과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거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에게 소통의 실패라는 건요,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를 뒤흔드는 아주 근원적인 고통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 평생에 걸친 소통과의 씨름, 그 뿌리 깊은 근원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이 상처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시는데 마치 우리 집 거실 TV 화면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을요. 그는 아버지를 바로 그런 존재, 모든 걸 빨아들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블랙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어린 시절의 그에게 깊은 고립감을 새겨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숨고 대화는 아예 없었고 집안은 늘 불안했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맴돌았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어둡고 낮은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단절의 고통이 어떻게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위기로 폭발했는지 말이죠. 계속되는 실패만으로도 힘든데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그 한마디, 그건 그의 존재를 그냥 송두리째 보정하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고 정말 빛 한 점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모든 걸 끝내려던 순간 그의 발길을 멈춰 세운 아주 기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건 신이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은요, 그를 벼랑 끝에서 되돌린 게 무슨 거창한 깨달음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환영이 불러일으킨 아주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여긴 너무 무서워, 안 무서운 데 가서 죽고 싶다, 이 정말 단순한 생각이 그를 다시 삶 쪽으로 이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죠.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평생 이어져 온 그 침묵의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순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는 이 목소리가요, 꼭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수십 년간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원망과 분노가 이 짧은 세 마디에 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과가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 말을 한 사람이 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아버지였다는 점. 바로 그게 엄청난 힘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사과는 굳게 닫혔던 문을 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해와 공감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다른 시선에서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는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뒤돌아섰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등을 보인 채 저벅저벅 걸어가고 계셨던 거죠. 바로 그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를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온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요. 아들의 시선이 아닌 한 인간 대 인간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경험은 공감과 사랑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진짜 연결이라는 건요, 상대의 빛나는 앞모습이 아니라 그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뒷모습, 즉 그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이런 개인적인 치유의 여정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향한 소통과 신앙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에게서 소통하는 법, 일종의 언어를 물려받잖아요. 근데 만약 그 언어가
고통과 단절의 언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의식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신앙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물려받은 모국어가 상처와 단절의 언어일 때 신앙은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 즉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라는 새로운 문법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의 삶에 이 깨달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반절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연기가 점점 현실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연결에 대한 그의 지혜는요, 결코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단절의 불길 속에서 연단되었다는 것을요. 그의 가장 깊은 상처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나는 어떤 언어를 물려받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